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7절에서 14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갖는 시간,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 마지막 모임을 갖는 자리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이튿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이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하는 그 언급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시고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그 제자들이 당할 그 형편과 처지를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곤 하면은 그때부터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역할과 그 사역들, 그리고 제자들이 당할 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핍박, 이 어려움,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격려와 그리고 너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너희들과 함께하는 분이 계신다, 너희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다,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 장본인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모임을 갖는 이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때때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간, 이 장소, 이 시간에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그 제자들이 당할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앞으로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추례 당할지 모른다. 추례. 여러분, 추례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 공동체는 그들의 어떤 공동체보다 거기가 아주 타이트하고 끈끈한, 거기서 벗어나서는 유대인으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거기서 추례를 당한다. 거기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면은 어떤 상황이 될까? 쉽게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 여러분, 신용불량자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은행 거래가 중지가 되죠. 카드 거래가 중지가 되죠. 요즘 은행 거래, 카드 거래가 중지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죠. 예. 아마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 출애를 당한다, 쫓겨난다. 그러면은 지금 신용 불량자가 되어서 모든 거래가 단절되는 이런 상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던져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출애를 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험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장에서부터 얼마나 무서운 핍박과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막 그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대에서 불을 붙여서 죽이고, 그리고 사람의 그 가죽을 피부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이런 고문, 이런 핍박,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참아내야 하고 극복해내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그 제자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비로소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된 제자들,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확신 있는 믿음이 없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셨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3장,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떠나면 내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 안에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국제시장. 저는 그 영화를 몇 번 보고 볼 때마다 저는 울었어요. 저는 사실 눈물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볼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제시장 그 영화에 보면은 저 어느 강 어디에서 그 큰 배를 타고 남쪽으로 넘어옵니까? 저 북한 어디 흥남부두, 흥남철수죠. 흥남철수, 흥남부두. 흥남에서 왜 가족들이, 그 주인공 가족들이 넘어올라 그러다가 그 둘째 딸을 놓치는 바람에 그 아버지가 거기에 남게 되잖아요. 딸을 찾는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거기에 남게 되는데, 남쪽으로 넘어오는 자기 아내하고 막내딸, 그리고 그 아들 장자,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주인공.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이야기하잖아요. 남쪽으로 내려보내면서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우리 가정의 장남이야. 너는 장남이기 때문에 아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아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너가 이 가정의
가장이야. 너가 장남이기 때문에 너가 이 가정의 장남이야. 아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내 대신 너는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 아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을 내려보내잖아요. 흥남철수 때.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잖아요. 나는 우리 가정의 가장이야. 아빠가 없는 동안 나는 아빠 역할을 해야 돼. 아빠 역할을 해야 돼.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커서 그 독일의 광부로 가서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일도 있고, 월남 파병에 가서 한쪽 다리를 잃고 그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동생까지 찾지 않습니까? 동생까지 찾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아버지 사진을 꺼내놓고 아빠가 저를 남쪽으로 보내실 때 너는 우리 가정의 가장이야. 너는 아빠 대신 우리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해야 돼. 너는 아빠 역할을 해야 돼. 아빠가 저희 그렇게 부탁했는데 제가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 열심히 살았죠. 그러면서 아빠 그 역할을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아빠 사진을 꺼내놓고 아빠와 약속을 지켰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실 저도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한 번은 지나가는 소리로 저보고 그런 소리를 한번 하셨어요. 너는 우리 집안의 장남인데 너가 잘해야 형제들 우애가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너는 장남인데 너가 잘해야 우리 형제들 우애가 있는 거야. 저는 그 이야기를 저는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으로서 형제들, 우리 형제들, 우애 있는 형제들 되기 위해서 저는 기도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씁니다. 그래도 우리 형제들 그래도 우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많은 내 친구 목사들에게 내 동생들 개척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 동생들이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그런 교회 없다고. 동생들 두 가정이 개척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다닌다. 깜짝 놀라더라고. 내 동생들 굳은 일은 두 사람이 다 하면서도 한 번도 생색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리고 두 동생들에게 우리같이 못난 가정에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아니 내 혼자 늘샘교회 단 목사 되면 됐지 너희들은 장로하지 마.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나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네,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이 떠난 그 상황에 처한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 상황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보혜사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 보혜사 성령 그분이 너희 안에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해. 보혜사 성령님 의지해야 돼. 성령 그분을 도움을 받아야 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의지 않고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뭐를 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남겨놓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경, 형편, 처지, 입장 똑같습니다. 그들 성령, 보혜사 성령 의지하지 않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성령 사모해야 돼요. 성령 의지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14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붙잡혀야 돼요.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뭐로? 그건 다 하나님께 방해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남겨놓고 떠나가는 그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형편과 처지, 그 상황 환경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추례를 당할 수가 있고 무서운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성령 그분 의지해야 된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성령 사모하세요. 성령 의지하세요. 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성령 사모하세요. 네.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성령 그분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